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2편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성경 찾기 힘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6절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8절도 하나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개월 후에 역전에 아파트 들어설 것이므로 기도로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날 드릴 가정예배 순서지를 저 앞에 주보 옆에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족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 한 명도 나오지 못했지만 기도하시면 잘 정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순봉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에 받쳐서 제1병원 3층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조명한 집사님도 3주 전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지만 아직도 앉아서 음식은 잘 먹는데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잘 안 해서 잘 걷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주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주 전원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주 아늑하고 들어오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교회입니다. 찬양에도 아무도 잔소리할 사람 없어요. 자동차만 있으면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제일 좋은 교회가 진주 전원교회라요. 또 진주 전원교회는 숫자가 적어서 안 좋을까요? 아닙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가장 좋은 교회라요. 가장 큰 교회 2,000명, 3,000명 조금 더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초등학생들입니다. 대학생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제일 좋은 대학원에 다니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만 해도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60만 명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60만 명 중에 다 쓰러졌지만 2명은 가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2명보다 더 많은 자가 가난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요. 여러분의 입이 좋은 말만 하는 복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성을 누구 해주겠느냐? 하나만 더 봅시다. 11월 5일 되면 저기 포스터 붙어 있는데 정 선교사가 오는데
저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분입니다. 술집 하는 사람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런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명하고 안 바꿉니다. 그걸 알아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을 그 두 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다혜를 축복하시고 두 번째 김성원을 축복하소서. 1절은 이다혜, 2절은 김성원. 여러분 그 두 사람을 자랑하면 됩니다. 두 사람만 자랑해도 세계 최고 교회입니다.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이다예 하나님 이다예를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다예를 축복하소서. 땅의 길람진 복으로 방송실에 있습니다. 지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김성원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김성원을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자손들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한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에
마주쳐 울며 주 예수 땅들아 바다야 넌 섬들아 주님께 드리오라 사랑하세요 까맣던 땅에 사소리야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서울에서 사는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이 되면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더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민하다가 자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상의를 한 다음에 서울에 사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잘 지냈느냐? 니한테 꼭 할 말이 있다. 우리 가문을 망치고 싶지 않지만 네 어미하고 이제는 헤어지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너그 엄마하고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까지 사이가 나빠져 버렸다. 그래서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네 여동생한테도 전화해서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내가 말하더라고. 말을 전해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자 아들이 긴급하게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크게 소리치면서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시 여동생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단법석을 때렸다 합니다. 얼마나 여자들은 말이 많습니까? 야단법석을 때렸어. 아버지, 절대 이혼은 안 돼요. 내가 갈 때까지는 절대로 갈라서면 안 돼요. 내일 오빠도 오라 할게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자기 할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됐다. 이번 명절에는 아이들이 다 올 것이다. 그것도 자비를 들어서 올 거야. 전에는 우리가 돈 대줬지. 이제 지 돈 대서 올 거다. 그런데 다음 명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지? 무슨 말일까요? 말세가 되면 세상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바른 정신으로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마당을 썰고 있으니까 청년이 지나가는데 등산하느냐 물으니까 뭐라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요.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정신 이상자가 올라가더라고요. 제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만큼이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안 하면 이 짝이 나는 거라. 이 짝이 나. 참 나쁜 놈들 많습니다. 불효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제발 그런 불효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추석이지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아주 편안한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 속담에 보면 가정이 평화로우면 어느 곳에 가도 축제처럼 즐거운 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어떤 곳에 가도 축제처럼 즐거운 일을 발견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또한 브로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누리느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가정천국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브로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인류학자인 도널드 그리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개척민들이 80명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맥을 넘어갔는데, 언제? 1948년 11월 달에 겨울에 넘어갔는데, 그 산맥을 넘어간 다음에 계곡에 갇혔어요. 도너 계곡이라는 계곡에 갇혔어요. 왜? 계속 폭설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 계곡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80명은 계속되는 추위와 계속되는 굶주림과 싸우면서 그 계곡에 갇혀서 겨울을 보내야 했다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구조대가 와서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살아남았을까? 독신 남자 청년들 15명 중에 12명이 죽고 3명만 살아남았다 그래요. 그러나 독신 청년들은 15명 중에 3명만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가족이 있던 65명의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60%가 살아남았다 그래요. 가족이 없는 청년은 청년이지만 겨우 20%밖에 안 살아남았는데, 가족이 있는 자들 60%나 살아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8살짜리 어린아이와 65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추위와 오랫동안의 배고픔과 굶주림에도 잘 참아내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결코 가족들은 고독감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위가 배고픔과 이것들이 다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욱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며 힘과 용기를 주르고 애썼기 때문에 고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쓸 때에 사람인자 쓰는 것처럼 서로 떠받쳐 줌으로써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독신의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몸은 청년이니까
건강했지만 15명 중에서 12명, 그러니까 거의 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 서로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연구 분석했던 그 박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바로 가족은 생존을 위한 보정수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뭐를 주셨느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연구했던 판사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금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했던 판사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찾아보니까 무려 몇 가지 약속을 줬다고 그랬죠? 32,500가지. 이야, 32,500가지나 되는 귀한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약속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아주 귀중한 약속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6절이라요. 6절에서 무슨 약속을 주느냐? 가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가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복을 주겠다?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가족들의 평안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는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평안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족에게 뭐를 주겠다고? 형통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갖다주는 가장 귀중한 평안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비바람이 세상에 물어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평안의 터전이 가정이며, 평안의 터전이 교회며, 그런 평안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평안의 터전이라요. 그곳에만 들어가면 바깥 세상에는 아무리 피비린내가 나도 그곳에만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며 그것이 우리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하여 항상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요? 만사 형통을 복을 주겠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귀한 가정과
그런 귀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귀한 가정과 그런 귀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해서 그 사랑의 증거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명절날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맨 먼저 뭐 하느냐?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본을 받기 원하면 내일도 온 식구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래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친척을 맞이해서 정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더라 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 말 듣고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사람이 신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바빠 안 되겠는데요? 신자 아닙니다.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요? 신자 아닙니다. 왜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할까요? 첫째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어머니 생신날 어머니 앉아서 찾아가면 아이고 내 강생이 왔나 하고 보듬어 주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어서 오너라 여러분을 안아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 생신날 부모를 찾아가는 놈에게는 복을 주려고 복을 준비해 놨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큰 복 두덩이를 안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성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빌어주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통의 복을 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다리에 신바람이 나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날아 올라갈지 기쁘게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성전에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는구나. 복 중에 특별히 무슨 복을 주시려고?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에 뭐를 준다?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제가 8절에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 말입니다. 뭡니까? 이번 추석에 형제와